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수요일 예배에 오신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저희가 모이기는 어렵고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의 나라여 주님의 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 엽니다. 내 찬양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록.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허락된 처소, 허락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을 만져주시옵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서로 불신하며 배척하는 이때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한치 앞날을 예상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구원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할 산성이심을 깨닫습니다. 또한 영원히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고 또 자기를 굉장히 많이 합리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곤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복음적인 시선과 복음적인 가치와 복음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어떤 사람이 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나 봐요. 아니, 그런데 그 언덕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이제 신방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가서 뭐라고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까? 거봐, 내 그럴 줄 알아서 주일날 이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정죄하는 말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 아니, 거꾸로 떨어졌는데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람들, 어떠한 모든 사건을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서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에 드러누워 있었다. 참 이 노아에 대한 평소의 이미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드러누워 있다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실수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좋은 묵상의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신격화한다거나 사람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약함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노아의 실수를 그대로 여과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로한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노아를 바라보지 않게 하려는 기가 막힌 처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정말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 노아가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뭐 의인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니요, 다 노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뭐 채팅창에도 한번 쳐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신다면 이 땅에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바벨탑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소리 치거나 뭐 경건하다고 내 자신을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에 서로 다른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아들들의 행동이요, 그들의 삶의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먼저 둘째 아들 함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 이 함은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나체로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고 알리다라는 그 두 가지의 동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 알리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보고라는
이 단어, 보다라는 이 단어를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보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라고 우리가 읽고 발음을 합니다. 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슬쩍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즉 함은 우연히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하여 나체로 그 바닥에 드러누워 있을 때에 그 장면을 보고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흥미로워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즐겼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실수를 하게 될 때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요, 보고 즐긴 것만이 아니라 이 노아의 실수를, 아버지의 실수를요,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알리는 행동에는요, 실수한 아버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그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은 가십거리가 생긴 것, 말할 거리가 생긴 것,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생긴 것에 너무나 기뻐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쾌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함이 했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의 그 행동은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함에 비해서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태도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 창세기 9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실수를 어깨에 짊어진, 어깨에 메고 온 그 옷으로 아무 말 없이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깨에 맨다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이해한다면 봉사하는 종의 자세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내 아버지가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부끄럽게. 이렇게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자신들이 짊어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장막으로 들어가서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말없이 어깨에 짊어지고 온 그 옷으로 덮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섬김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그 사랑의 행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것,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덮어주는 것. 여러분, 덮어준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십거리로 여기고 들춰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나약함을 이 두 아들이
셈과 야벳이 말없이 덮어주었던 것처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이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말 유명한 화가지요. 세계적인 화가이고요. 이 사람의 수많은 작품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젊은 시절 런던에서요, 그림을 파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것이지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빈센트 반 고흐 전도사님이라고 할게요.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교회에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첫 사역을 나가게 됐던 그 교회가 그렇게 썩 좋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프레시맨이잖아요. 이제 전도사가 된, 저희 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의 설교가 깊이가 있으면 얼마나 깊겠으며 또 내용이 얼마나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서투르고 굉장히 횡설수설했겠지요. 그렇다면 이 반 고흐의 설교를 처음 듣는 교인들이 그래, 처음이라 그렇지, 우리가 좀 이해해주자,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 젊은 전도사를 도마 위에다 올려 전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더듬느냐, 내용은 그게 무엇이며 아주 칼로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비판의 영성이 굉장히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나, 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요, 이 교인들의 비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아버립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빈센트 반 고흐는 전도자가 되는 그 자신의 비전과 꿈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신 그 전도자의 꿈을 포기한 대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반 고흐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전기를 쓴 작가가요, 이런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보아서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을 했다면 그는 기독교 역사에 기억될 만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을 것이다. 인류는 예술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를 잃는 비극을 경험했다. 참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 정죄하는 행동,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 삶의 어떠한 필드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멀리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옳은 말, 똑똑한 말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데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분별력은 뛰어난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지 알아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입만 열면은요, 막 술술술술 청산유수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품어주려는 그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교회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 반기를 듭니다.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도 교회와 성도들, 믿는 자들 모두에게 선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철저하게 사랑이 없었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더 철저하게 남을 비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똑똑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나무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풍성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단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가 그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전지한 자, 전능한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 그 열매 따 먹어. 그 열매 따 먹어. 여러분,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과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마음에 상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인천제일교회 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 열방 안에서 풍성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부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공의롭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서로가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하여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셈과 야벳이 덮어주었던 것처럼 덮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이와 동일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당신이 담당하고 또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치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그 당신의 아버지의 치부와 허물을 말없이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그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씩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나 여러분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실망스럽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베드로를 정죄해서는 그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동일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일은 절대로 덮어둘 수 없어 라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나약함을 덮어주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바라고 원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그리고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이 또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말없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대한민국 열방에 풍성하게 될 때에 이 코로나라는 더러운 녀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과 일치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열방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할 때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 아버지 하나님께 선별하여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들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나를 말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주님,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 내가 그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람을 덮어주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명나무의 그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 셈과 야벳의 삶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말만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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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에서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드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합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에 영적인 교범과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살맛나는 시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